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상들이 함께 경주에 모여서 경제와 무역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중요한 안건을 또 함께 논의하고 또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모습과 또 문화 공연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나라였고요. 지금은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죠. 그런데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방과 치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경제 성장과 안정 속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를 이렇게 한번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27.8%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치는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려 93만 3,481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대비해서 35.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1배나 더 많았는데요. 특히 20대에게 5년 사이에 127.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여러 가지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는 2019년 기준으로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의 졸피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년 1억 정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그 속에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교회가 외적으로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회심을 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핍박이 잠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바울을, 이제는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에서 매복하는 사람들이까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핍박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거센 폭풍처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외부의 핍박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심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했다. 평안했다. 외부의 외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교회는 여전히 평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한 교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는 외적으로 핍박을 받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위협과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으로 용서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용서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시작을 보면요, 그리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원어를 보면요, 그러므로, 결국,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사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자기 형제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사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순교한 스데반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죠?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요 깊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다가 사울에게 잡혀가는 악몽을 꾸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이 공동체 안으로 함께 받아들여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함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나도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공동체가 품고 용서해주고 받아준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졌으니까 나도 받아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줄 때에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가정,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용서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픔을 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의 핵심은 용서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실은 사도들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언제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받아주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때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울을 의심할 때 바나바가 다리 놓는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을 의심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 때문에 사도들, 사울을 믿지 못했던 그 사도들이 비로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인정하고 바나바가 말해주면은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다리 놓는 역할을 하고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의 그런 귀한 이 말씀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했었던 사역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 사울을 인정해 줬을 때에 사울의 모든 사역, 바울의 모든 사역을 인정받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마가복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복음이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자,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요 원래 실패한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갔었던 제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극구 사용합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럼 선교가 아니라 짐덩어리가 된다. 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낙심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져서 나누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책임졌습니다. 끝까지 마가를 책임졌습니다.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실패한 마가가 바나바가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할 때에 마가 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제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진 관계 사이로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와 리더의 때로는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나바와 같이 용납해주고 바나바와 같이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옳고 그름을 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마가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할 때 여러분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실패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시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3번씩이나 물으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은 실패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럴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을 붙들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를 경외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를 경외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회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를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린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우리의 육신, 몸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일까요? 몸은 죽여도 라고 했으니까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의 권력으로 야고보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순교를 당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결국에는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무교절이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서 사형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씩 4패로 나누었습니다. 4명씩 4무리로 나누어서 이 무교절 동안 잘 이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면은 이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왕 1세가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 1세는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단상에 서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표정과 그 어떤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하니까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쳐버렸습니다. 천사가 툭 쳤더니 벌레에 먹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연설 후에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져서 5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력한 권세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복통으로 죽여버리십니다. 복통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왕이 야고보는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죽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시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순교의 잔이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요청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과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야고보는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결국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 그냥 참새가 죽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이 가지고 있나요?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두렵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들어가기로 계획했던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건물주가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 제가 개척의 사명을 받아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그 건물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사임하기 2주 전에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남양에 전세 계약을 끝낸 상황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우리 부목사님도 남양에 전셋집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후에 들어갈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당첨까지 되었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저의 현재 앞으로 지금 당장 살 집과 2년 후에 살 집과 우리
전사님의 집까지 다 계약한 상황에서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임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개척과 그렇게 그분이 건물주가 약속을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쾌했을까요? 네. 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죠. 제 안에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하고 축복해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축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2019년 6월 15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만 6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3년이 코로나였습니다. 3년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새 가족들이 갑자기 휴거된 줄 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냥 딱 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인가? 매일 새벽 하나님께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놀라운 것은요,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저희 예배당이 좀 넓잖아요. 여기에서 12명이 예배 드렸거든요. 많아야 20명 예배 드렸거든요. 코로나 기간에요, 전부 다 와도, 전교인이 와도 20%가 안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은혜 충만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자립하고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용서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핍박 상황에도 복음으로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어요.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요즘에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매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있어요. 그 모든 새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그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